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4장 5절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서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느니라. 다 함께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우리는 주를 믿는 자 우리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히터가 조금 작동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안 돼가 좀 추우시죠? 우리 오늘 인사하기 전에 옆에 분 한번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남자 여자분은 웬만하면 피하시고 여자분이 남자끼리끼리 꼭 잡으시면서 아이고 따뜻합니다라고 좀 해주세요. 네네네. 예. 오늘 조시는 분은 많이 없으시겠네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좀 이럴 때는 마스크 쓴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스크 쓰면 따뜻하시죠? 예. 오늘 한번 정식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가을도 오고 이제는 이미 왔죠, 가을이. 그래서 우리 한번 로맨틱하게 우리 낭만적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래스카 가을 단풍보다 더 아름답게 무르익은 당신을 보니 사랑한단 말이 나오지가 않을 수가 없네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머리 좋으시면 다 외우실 겁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알래스카 가을 단풍보다 더 아름답게 무르익은 당신을 보니 사랑한단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멘. 다들 좋아하시는데 부부들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앉으신 분들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데, 우리 혼자 계시면 너무 다 좋아하시는데 우리 남편과 아내들 분들만 우리 한번 옆에 보시면서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알래스카 가을 단풍보다 더 아름답게 무르익은 당신을 보니 사랑한단 말이 절로 나오구려라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사랑의 고백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절대 안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한번 인사로 못 넘어갈 것 같은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지금 세상은 우리가 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져서 또 기독교 문화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독교인이라면 제사, 우리가 어른들에게 드렸던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정도 인식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7, 80년도에 한참 막 교회들이 부흥할 때 그때 성도들 사이에서 그런 갈등이 많았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한국 전통인 이런 조상들을 기리기 위한 이런 제사 지내는 것을 과연 교회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라는 그런 갈등이 많았어요. 문화적인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제사 그거는 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했지만
집에 돌아가서 어른들이 모시고 명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제사를 안 드리기도 그렇고, 그러한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교회, 이제는 이 초대교회에 다닌, 복음을 알고 깨닫고 이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 초대교인들에게도 이 유대인들, 특별히 오랫동안 이 지켜왔던 그런 유대 전통에 따라 먹어야 될 걸,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그 유대 율법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키는 자들과 또한 많은 그런 이 전례들이 있고, 또한 이 절기들이 있는데, 이런 절기들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아도 안 된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다, 어떤 절기 조금 안전하면 안 지키면 어떠냐라는 그러한 갈등들이 교회 안에 지금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주 안에서 하나 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됐지만, 과연 내가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이러한 전통을 따르냐 마르냐라는 그러한 시비가 오늘 본문의 주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자녀로 다시 이제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존중해야 되는 그러한 보수파,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으니까 뭘 그렇게 전통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냐,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새롭게 모든 것을 좀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그런 진보파, 그 안에서 많은 갈등이, 그리고 서로 나뉘어서 서로를 대립하는 관계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서로를 좀 경멸하면서 서로를 판단하는 그런 분위기가 초대교회 속에 지금 많이 침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어둡고, 그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단합을 해치는 그러한 일들이, 화평과 단합을 해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지금 15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별히 율법을 잘 따라서 내가 어떤 고기, 이러한 특별한 고기는 먹지 않는 자들은, 이 특별히 고기를 먹는 자들을 막 뭐라 그런 것 같아요. 채소만을 먹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 너는 믿는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러면서 서로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안식일이다. 오늘 이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4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이 생각해서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서로를 비방했던 거예요. 서로 비판했던 거예요. 이러한 이 자기들의 문화와 또한 자기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갈등 속에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팽팽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1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길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요. Each of them should be fully convinced in their own mind. 무슨 얘기냐면 각자 너희들이 마음의 양심에 편안한 대로 스스로 결정하라 라고 그렇게 목회적인 차원에서 조언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중요한 사람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이것을 다 할 수 있어라고 이러한 진보적인 성을 가진 사람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편한 대로 너희들의 양심에 맞춰서 너희들이 양심에 꺼리낌 없는 정도로 너희들이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누구의 편도 들이지 않고 목회자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조언을 주는 모습. 전통을 따르는 사람은 그 전통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주고, 하지만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죠? 내가 전통을 따른다고 해서, 또한 내가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에게는 서로 비판하고 깔보는 것은 금하라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깔보지 않고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니 너희들은 전통을 따르는 자,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은 고기 먹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0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괜찮다. 이런 것들 먹고 먹지 않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너희가 스스로 양심에 따라 하지만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서로 비판하는 것을 금하라 라고 그렇게 딱 목회자로서 중심을 잡아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봐주는데 비판하는 자들은 오히려 나무라는 그 모습.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비판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쁩니까? 그죠? 우리가 서로 긍정적인 것을 위해서 서로를 비판하는 것, 그런 것들은 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비판이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늘 바리새인들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주 심하게 비판하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는 그들을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들을 비판하면서 내가 기분 좋아서 내가 속이 수련해서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죽도록 사랑하기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아셨기에 그들이 이제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비판하신 것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판은 그들을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들이 옳은 길로 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비판한 것이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한 것이지, 그들이 미워서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한 그런 비판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회 살면서 비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이러한 비판할 마음이 생길 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 사람을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런 마음이 없으면 비판하기를 금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참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서 그 비판이 되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민수기 20장,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너무나 훌륭한 리더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예수님만큼 그렇게 훌륭한 리더로 칩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을 보면 너무나 그 모세를 너무나 추앙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이 창세기나 이 모세오경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못 들어가게 됩니까?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리더이고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서 약속의 땅에 이끌어가지만 모세 스스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20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오죠. 우리 20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백성들이 불평에 불만에 나를 데려온 모세, 하나님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불평불만에 살아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끊임없이 불평불만에 사는 거예요. 모세도 그들을 사랑하고 인도했지만 정말 그들이 하는 그 비판과 불만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음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불만과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화가 화딱지가 나버린 거예요. 정말로 이 자신이 이끌어야 할 이 백성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미움이 생긴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불평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야, 이 반역한 너희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Listen you rebels, 다른 반응이 이렇게 합니다. You wicked, 이 악한 자들아,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아. 그것보다 더 심한 욕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서 악한 일을 하는 이 반역한 너희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모세가 화가 나도 단단히 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끝이 없이 불만을 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화가 끝까지 치물어 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뻔뻔해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죄를 지면서도 어떻게 또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야 라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뻔뻔하기 그지없었던 그 백성들에게,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지 못할 망정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고 비판하고 하나님께 늘 불만을 가졌던 그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은 반역한 너희들하고 그런 말을 들어도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욕을 들어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러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지 못하셨던 거예요. 화난 모세가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반역한 너희라고 그렇게 화를 내고 정죄한 후에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20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바로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에게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니라. 바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도 화가 난 나머지 이 바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하여 물을 낸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화가 난 나머지 이 모세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바위를 2번을 꽝꽝 칩니다. 너희가 반역한 너희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바위를 2번 꽝꽝 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나무라는 거예요. 너의 백성들은,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바로 모세 너가 나의 백성을 정죄하였으므로 그들이 그렇게 정죄받을 만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너가 그들을 정죄하고 너가 그들을 비판하고 너가 그들을 욕했으므로 그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지 못하게 됐으므로 너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약속해 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그러한 엄중한 벌을 내리시는 모습을 바로 그 훌륭했던 모세에게 내리시는 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또한 남을 욕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가 그들을 정죄하고 내가 그들을 비판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지 못하는 그것이 너무나 큰 죄가 되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그러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 모세였지만 결국은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참지 못하고 정죄하고 참지 못하고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4장 20절에 보시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서로를 비판함으로 망치는 일을 금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주변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또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정말 충실히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을 다 헛되게, 다 망하게, 다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무엇 때문에? 바로 내 입으로 쏟아내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받을 그러한 큰 상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성된 일을 함으로 면류관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실수처럼 바로 내가 네 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함으로 이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정말 모세처럼 지팡이로 2번 두들기면서 어이구 도대체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모세의 실수, 그 훌륭했던 그 모세의 실수,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백성들에게 정죄하고 비판함으로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면류관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며 갈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사시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0절서부터 12절 10절서부터 11절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께 모든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들을 고백하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시간이 좀 더 더딜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고할, 컨페스할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가 너무나 불평불만, 우리 교회는 요즘 참 정말 감사하게 불평불만이 없어요. 근데 불평불만한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교인들이 불평불만할 때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성도님 하고 나서 뭘 갖고 왔냐면 불평 노트북, 불평책을 한 걸 쓰는 거예요. 불평 노트북을 딱 갖고 오셔서 자 이제는 우리 성도님께서 다른 성도 누구누구에게 불평불만 또 이런 누구를 이렇게 험담하는 이런 험담이 아니죠. 누구를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받아 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분이 말씀한 걸 그대로 받아 썼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뭐 괜찮겠죠. 뭐 당연히 좋은 걸 얘기했으니까. 근데 다 쓰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 이제는 제가 이 모든 불평 불만과 비판하는 내용을 다 썼습니다. 자, 이제는 성도님께서 여기에 사인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오늘 날짜 적으시고 제가 이것을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걸어놓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는 그 다음서부터 불평 불만이 다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불평 불만, 남에 대한 비판, 그죠?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다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거에 대한 불평 불만이 남을 것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그 교회가 불평 불만 없이 평안했다라는 그런 일을 제가 내용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근데 전 감사한 게 요즘 우리 교회는 너무나 성숙해져서요. 불평 불만 서로 비판하는 그런 말들이 정말 너무너무 사라졌습니다. 요즘 저희가 감사한 것은 제가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은 이제 목장 식구들이 와서 음식 준비하세요. 음식 준비하는데 와, 지금까지는 너무 협동을 잘하시고 그냥 키친에서 무슨 소리만 들리면 깔깔깔깔 웃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뭐가 그렇게 재밌으신지.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밖에 나가면서 딱 보면은 너무 재밌어서 막 박수 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처음 교회 왔을 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너 이거 왜 안 해? 뭐 이거 안 해? 막 큰 소리 지르는데 요즘에는 너무 좋아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런 음식 준비하시면서 하면서 제가 토요일 날 교회에 있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저 안에서 있으면요, 성도님들이 평하게 서로 기뻐하면서 내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음식 준비할 드실 거 생각하면서 너무 기쁘게 화목하게 행복하게 음식 준비하시고 오면서 정말 너무너무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행복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불평 불만한 거는 조용히 얘기해서 제가 못 들은지 몰라도 하여튼 큰 소리 들리거나 깔깔깔 되는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음식 같은 것, 그죠? 우리가 이런 비본질적인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조금 우리가 서로 양보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평 불만 또한 이 특별히 비판을 줄이는 그 방법은 뭐냐면 이 세 번째로서 특별히 우리가 무엇이 정말 인간상의 본질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이러한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것들 보면요, 다 무슨 음식 할래, 저런 음식 할래, 뭐 이거 할 때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이 목소리가 언성이 높아지는 것이 맞는데 사실 교회의 모든 그런 싸움들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 이러한 교회의 음식으로 싸우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비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오늘 7절과 9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7절과 9절만 생각하는데 이 7절과 9절이 왜 이 중간에 딱 끼는지 한번 생각하고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장례식 때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14장 7절과 8절과 9절 우리 다 함께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7, 8,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시편 읽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시편에서 시편 49장 말씀, 49편 말씀이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또한 다 죽고 없어지면 그 모든 거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을 때는 결국 뭡니까? 결국 미련한 짐승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은. 7절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죠? 나를 위해서 뭔가 벌어놓은 것 같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성공을 하는 것 같죠? 헛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은데 그 짧은 정말 눈 감고 뜨면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많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겁니까? 퀸 엘리자베스가 그 많은
$34 빌리언 그 재산을 식민지를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쌓아놨는데 그 많은 부귀 영화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 이제는 왕세자가 이제는 그거 다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지금 분쟁하려고 그러는 거 보면서 다 헛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는 것도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도 나를 위해 죽는 것 같은데 죽고 나서 뭐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 쓸모없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8절에 뭐가 계속 나옵니까?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나 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서 다시 부활하셔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영원하게 산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영원한 부활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어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죽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요 하나님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도 헛되고 죽어도 헛된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면 그 삶은 영원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죽는다면 그 죽음마저도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신 영원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죽음 또한 헛되지 않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영생을 누리는 죽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계속 말씀은 먹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옵니다. 계속 그 서로를 비판한 것이 나오는데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딱 하고 나왔을까?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복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자의 주가 되시고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가 되었기에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주시므로 그러한 연합, 그러한 화해, 그러한 화합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회복시켰다면 또한 그 회복을 통해서 형제와 형제가 이제는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합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하고 그러한 희생, 그러한 엄청난 희생이 따른 화합이었다면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거 해야 돼, 내 뜻대로 요거 해야 돼, 이거 노래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이러한 사소한 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지으신 그 희생을 과연 이러한 먹는 것 때문에 너희가 깨려 하느냐?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합시키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화합시키는 그러한 화해의 복음이라면, 그 십자가, 그렇게 중요한 그러한 십자가의 희생이었다라면, 우리가 우거지 설렁탕을 우거지 갈비탕을 먹던, 삼계탕을 먹던, 순두부를 먹던, 라면을 끓여 먹던,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울 그 가치가 되냐? 바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켰던 그 희생이라면, 형제와 형제를 그 희생으로,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해시켰더라면, 그 화해가 그만큼의 큰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이란 그 가치가 있다라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뭐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씀이에요. 과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15절 말씀이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그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의, 바로 그 평화, 화평, 바로 기쁨,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라는 그 의, 여기에 나는 17절에 나오는 그 의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씀입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관계, 바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그 모습,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해된 그 모습,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아바아바로 부를 수 있는 그 관계의 회복, 그것을 통해 이제는 형제가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나를 비방하는 그 자들과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그 관계의 회복,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7절에 나오는 다케이노시라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말씀, 이 다케이오시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그 관계 안에서 오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내가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기에 이제는 내 형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바로 그런 관계 안에서 이제는 주시는 평강, 이제는 주시는 그 기쁨,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과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목장 보면서 정말 감사해요. 사이좋게 음식 준비하시고 기쁨으로 나누시고, 정말 목장들이 너무 변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18절에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쓰나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럽니까? 이로써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그 의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 형제와 형제 안의 그런 사랑의 관계, 바로 이로써, 바로 이러한 디카오이신의 바로 이러한 의,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서 나오는 그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그 관계의 회복인 그 이로 말미암아 바로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형제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바로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명절 때마다 어머님을 뵐 수 없지만 제가 이제 LA 있을 때는 이제 항상 명절 때면 형제들이 모입니다. 1년에 한번 3번은 꼭 모였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으세요. 명절 때마다 모일 때 얘들아, 저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니네들이, 제가 형님이 있고 또한 누님이 계십니다. 만날 때마다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어머니께서 늘 바라신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들이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뭐 애들 잘 키우고 이런 거 뭐 좋지만 엄마로서 내가 가장 기쁜 것은 형제와 자매가, 누나와 또한 저와 형과 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함께 잘 어울리고 평화롭게 서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해주는 그 모습이 이 엄마는 제일 행복하단다라는 것을 매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크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그런 일하는 것들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형제와 형제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사랑하고.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러한 큰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그 백성이 죄를 지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이 하나님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백성일지라도 그 모세의 마음에 그를 정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목장 안에서 서로를 섬겨주며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게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나 같은 죄인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화해의 장을 열어주셨기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이 너무 기뻐서 형제와 형제들,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겨주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이제는 평강이 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화려한 나라가 아닙니다. 보이는 잘 먹고 잘 사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돼서 우리는 이런 거 없습니다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손이 춥네. 저 손이 추운 것을 내가 조금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 형제가 지금 몸이 아프네.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조금 어떻게 음식이라도 좀 하나 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주일날 정말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따뜻한 국물 먹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의, 그 사랑의 관계, 바로 그러한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평강과 또한 기쁨이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번 효도관광 가서 참 너무나 좋았어요. 참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이번에 가고 오는 길 어르신 모시고 가서 라면 먹었습니다. 라면 먹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죠? 돌아오는 길에 먹었던 그 라면들은 다들 그러시더라고. 이 라면이 정말 꿀맛이었다고. 그 어떤 그 우거지 갈비탕보다 더 맛있는 라면이었다고.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만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아껴주는 것을 경험하니까 라면을 먹어도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서로 화평하며 서로 기뻐하며 서로 섬겨주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딱딱한 추운 곳에서 먹는 그 라면도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가장 기억나는 음식이 뭐예요? 어렸을 때 어머님 부모님이 끓여주셨던 그런 뚝배기 해장국 한 그릇. 왜 그게 그렇게 그립습니까?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 가족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그립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의 올바른 관계, 바로 그것이 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righteous라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 은혜로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합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그 관계. 이번에 가셔서 제가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우리 장성남 장로님께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가볼 수 없었던 그 가는 곳을 다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김선재 장로님 바쁘신데 정말로 사업 때문에 정말 하루 다니기가 바쁘실 텐데 그 바쁜 과정에서도 운전으로 섬겨주시면서 얼굴이 벌게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하면서 운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김지환 안수집사님, 또한 손용희 권사님 가장 어른실 기뻐하려고 다 여기다 적어 오셨어요. 이렇게 하려고 다 적어 와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최고의 사회 진행하시면서 우리 권사님, 또한 장로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친부모님 섬기듯이 서로가 서로를,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르신들이 서로를 그렇게 위로해 주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돌아오면서 내년에는 당연히 우리 어르신들은 당연히 가시는 거고 무료로 우리가 페어뱅스 핫스프링, 친나 핫스프링, 하여튼 거기를 가는데 우리가 어르신은 다 물론 당연히 가시지만 우리가 큰 15인승 밴 빌려서 우리 정말 가고 싶은 성도들 다 같이 가자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그러한 곳,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식구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나중에 돌아보면 다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 죽었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 형제와 함께 죽고 살아도 우리 형제와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기억나십니까? 먹고 마셨던 것이 기억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순수했던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챙겨주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지만 형제와 형제의 그 관계 안에서 보이는 의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보이는 바로 그 평강이요, 바로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과 나의 마음속에 임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